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섬기려고 오신 주 예수님, 섬기려고 오신 주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할 텐데 끽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을 욕합니다. 아유, 세상에 너무 이기적이야,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윤종 집사님, 방비영 집사님 같이 앉아 있잖아. 근데 혹시 윤 집사님 이런 기도한 적 있어요? 주님, 저보다 박 집사님 더 축복해 주세요. 엄청나게 이거 싸움 날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얼굴 표정 보니 그런 적이 별로 없음. 한 2번은 한 것 같아, 그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똑같은 공간에서 기도를 해도 주님, 저 김 집사보다 저부터요, 막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야, 참 저 사람 너무 멋지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업의 현장으로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자신의 직장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왔다?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인물 중에 엄청난 인물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막 행하고 말이죠. 이거 뭐 이 예수님이란 사람 예수 옆에만 있어도 그냥 엄청나게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모두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은 12제자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 삶에 실패는 없다, 오직 성공만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구하면 무조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감사하게도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 책망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야, 어떻게 구해도 그런 걸 구하냐, 책망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아멘 할렐루야였을 것입니다. 이제 되었다고 한 호성을 불렀을 것입니다. 역시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이야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의 검은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요,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양심이라고는 손톱의 때만큼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내용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10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냉수도 순서가 있고 12제자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의 이기심은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벗어났습니다. 오직 자리에 관한 욕심으로 충만했던 거죠. 다른 제자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우편과 좌편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에 뭐고요? 집사고, 집사에 뭐고요? 권사고, 권사에 뭐고요? 장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반드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친구가 자기 이제 친구가 권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이번에 권사 땄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 또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그래, 땄지. 권사 땄다. 여러분, 권사는 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다 따고 있어 보면. 따라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 했으니 반드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지금 몇 년인데 나는 아직도 집사고 나는 아직도 권사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성도면 부끄럽습니까? 집사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라 할지라도 권사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집사라고 할지라도 장로보다도 더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여러분이 직분을 따지 않게 되길 바래요. 하나님께 임명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관하여 오해하면은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은요, 군대 계급이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성도의 집사가, 집사의 권사가, 권사의 장로가, 장로의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기능적이며 사역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뭐라고요? 기능적인 거예요. 또요, 사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 차이예요.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인본주의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 여러분 그 청문회 할 때도 그 질문을 했던 김상혜인가? 그 질문했던, 그건 것들이라 해야 돼. 질문했던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요. 그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 목사님 아마 얼굴이 후끈후끈했을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인류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봅니다. 6,000년. 5,000년에서 6,000년으로 봐요. 왜 이 인류의 역사를 몇십만 년, 몇만 년으로 보느냐?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화론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무슨 수십만 년 전부터 우연히 무슨 아메바가 어떻게 뚝 떨어져 가지고 그게 진화해 가지고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니,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냐고. 무식한 소리가.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자, 저를 보세요. Attention please. 자,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일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갔다. 그죠?
아니 이 종이 어떻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 행성과 위성 우리 지금 천체는요, 이거는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어? 윤 집사님 15점? 공부 안 했구나. 몇 도? 아 바뀌었구나. 23.5도 그지? 웃어보자 한 얘기야. 근데 신기하죠? 그 기울어짐과 그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또 태양 주위를 365일 동안 돕니다.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요. 우연히 그렇게 됩니까? 또 달은 어디 주위를 돌아요? 지구 주위를 돈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너무 간단한 거를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하려고 하니까는 생쇼를 하는 거예요. 생쇼를. 그래서 난 그 청문회 하면서 그 김성인가 그 나쁜 놈 말이야. 예수쟁이가 말이야 어떻게 그 예수 믿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우 인권위원장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저도 창조론을 믿습니다. 아멘을 해야지. 적어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지 말이죠. 다음에는 그 뚝 떨어뜨려야 돼 그놈들은. 아주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그걸 보니까. 여러분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장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도 살아남는 교회가 있고 사라지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살아남는 목사가 있고 사라지는 목사가 있을 거예요. 살아남는 성도가 있고 사라지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다른 차이가 나느냐? 신본주의적인 교회, 신본주의적인 목사, 신본주의적인 성도는 살아남는 거예요. 인본주의하는 교회, 인본주의하는 목사, 인본주의하는 성도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신본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하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교묘하게 높은 자리를 요청한 거예요. 선수를 친 거예요. 선수를. 사실은 이 10명의 제자가 화를 냈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사실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한테 선수를 뺏긴 거예요. 선수를.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총종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암송해야 될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그 고관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모습을 야고보와 요한은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큼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의 권력, 권세의 자리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각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의 커질 수 있는 방법, 참된 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제일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담임 목사가 혹여나 놓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성도를 찾아가서, 지혜로운 장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집사님, 목사님이 요즘 집사님 안 보인다고 너무 걱정하셔. 그래서 내가 왔지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 없는 장로는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좀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가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왔다? 이거는 공멸이야, 공멸. 여기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라고. 우리 장로님들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요, 자신도 높여질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도 그냥 날로 먹는 거지 뭐야, 날로. 그런 교회는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안 될 수가. 할렐루야. 다음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강조하십니다. 따릅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의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섬기는 자가 크지 않아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의 종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더 성공하게 하여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높은 자리를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권위원장 그 청문회를 하는 자리에서 만약 그 교회를 다닌다는 그 국회의원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그 인권위원장한테 그런 막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탈레반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 심판받을 거예요. 아니, 창조론을 믿는 분한테, 그분이 장로님 걸로 제가 알아요. 그죠? 아, 관심이 없구나, 기도하느라고. 아마 장로님일 거예요, 그분이. 벌써 봐봐, 머리가 딱 벗겨지고 장로님 같이 생겼잖아. 그러면 사실은 그런 자리에서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우, 인권위원장님 참 훌륭하십니다. 저도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 해봐. 그냥 공중파로 그냥 막. 안 믿으니까 여러분도 표정이 전혀 거시기하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청한 것은 잘한 일이죠. 뭐라고 요청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높음을 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고깃집에 갔잖아요. 뭔 일이 있어 고깃집에 갔어.
근데 난 고기를 안 먹었어. 근데 거기 1시간 있다 나와봐요. 내 옷에 뭐가 배요? 고기 냄새 팹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요. 드라마 보세요. 영화 보세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고깃집에 내가 들어가서 고기 안 먹어도 내 옷에 고기 냄새가 배듯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내 생각을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다릅시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 않아요. 내가 목사라고 천국 가고 장로라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성경 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모든 말씀 후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결론을 전하세요. 결론 뭔가 읽어봅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다고 아멘으로 수용하지 않아요. 강단에선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줘야 될 거 뭔지 아십니까? 마치 갓난아기를 엄마 아빠가 보건소에 가서 항상 예방접종 해주죠. 우리 하임이 다 했죠? 다 맞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부들부들한 사례, 세상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잔인하면 내 맡기잖아. 보건소 간호사한테 맡긴다고. 그런 간호사가 어떻게 해요? 이따만한 주사기를 가지고 푹 찌른다고. 그냥 애가 놀래가지고 막 울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허용해요. 왜 그러죠?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우리 애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따만한 주사를 푹 찌르는 거예요. 죽으라고 찔러요, 살라고 찔러요. 그걸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우리 목사님은 또 부부싸움 했나 봐. 오늘도 또 까네. 까긴 뭘까? 나 반 까는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 난 까준 밥만 먹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밤을 까주잖아. 까주면 나는 옆에서 하나 먹고, 까놓으면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까서 좀 먹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들으세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인자신 예수님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가장 잔혹한 사형틀에서 죽으신 거예요. 팬티 안 입혔어요. 성화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 이렇게 그것도 멋있는 걸로. 봐봐. 가렸다고. 실제로는 안 가렸어요. 왜요? 수치를 줘야 되니까.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저렇게 수치를 당하며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잔혹하게 죽였어요.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았어요. 왜? 로마인으로서의 그 품위가 떨어진다고. 예수님은요, 잘 들으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처럼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쇳덩어리는 나 같은 죄인을 섬겨주겠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겸손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뭘 통해 볼 수 있느냐? 겸손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아멘. 항상 찬양할 때만 큰 소리 쳐요. 기도할 때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나머지는 탁 지퍼를 잠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말씀 읽어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